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께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에 올림픽이 여름에 있었죠. 이번 올림픽은 예전과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관중이 없었던 것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금메달 딴 사람만 박수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게 아니라 금메달이나 동메달 받은 선수, 또 나아가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도 박수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올림픽에서 가장 화제가 된 것은 금메달을 많이 땄던 양궁 선수들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4강에 들었던 여자 배구팀이었을 겁니다. 이제는 메달이 다가 아니게 된 것이죠. 모두가 함께 응원하고 즐거워하며 올림픽이라는 이 대축제에서 본선에 오른 것만으로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온 국민이 이제는 알고 또 이해하고 축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운동을 하는지 그것이 우리에게는 또 감동이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들의 끈기와 용기, 노력에 사람들은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운동만이 아닐 겁니다. 노력하는 모습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금수저가 성공하는 이야기는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습니다. 그러나 흙수저와 같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이야기, 한마디로 개천에서 용이 나는 이야기가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주로 드라마나 영화로 또 소설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노력과 끈기, 인내와 같은 것이 언제나 감동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빌런과 같은 악당들의 잘못된 목표를 위한 노력과 끈기는 도리어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끈기와 인내, 용기와 같은 것이 없었다면 좋았을 사람들이 세상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민수기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발람이 세 번째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발락과 발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3세번이라고 세 번째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포기할 줄 모르고 다시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악인들도 이처럼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어리석은 행동일 뿐입니다. 발락은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발람은 발락으로부터 얻을 재물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죠. 발락의 저주 시도는 도리어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빌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 계기가 됩니다. 발락의 시도가 더해갈수록 이스라엘이 받는 복이 더해져만 가고 커져만 가는 겁니다. 이런 본문의 구도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악인들의 영적 전쟁을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의 최후의 승리자가 누가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점에서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는 성도들에게는 승리의 소망을 안겨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는 백성에게는 복과 승리가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일어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며 하나님의 복주심과 승리 주심임을 깨닫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리를 옮겨 발람으로 저주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또다시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자리를 옮긴 곳에서는 이스라엘의 진영의 끝부분만 보였습니다. 그렇기에 발락은 다시금 장소를 옮기려고 합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진영을 잘 살필 수 있는 곳으로 그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우리 말씀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아멘. 발락이 다시 발람을 인도해서 부올산 꼭대기로 인도합니다. 발락의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진영을 잘 살펴서 그들의 죄를 꼬투리 삼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는 저주의 실패를 자리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진영을 잘 살펴보지 못하고 그들의 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은요, 발락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발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를 무엇에서 찾고 있습니까? 자리에서 찾고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서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할지 모른다라는 이야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리 봐가면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까요? 물론 성도들이 피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악하고 부정하고 죄된 자리는 피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자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리를 봐가면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까요? 이렇게 질문하면은요, 다들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더 잘 들으시는 자리가 있고 복을 주시는 자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명당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도요, 기도 응답이 잘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복을 더 잘 받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리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원 같은 곳에 가면은요, 산기도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누가 와서 기도하고 응답받은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하려고 자리 다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리, 사람의 자리, 혹은 이 땅의 자리를 따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당에서만 일하실까요?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천하 만물을 말씀만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 천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그 조그만 그 땅 보면서 자리 따지고 명당 따지고 동서남북의 방향을 따지고 시간을 따지신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 어디서 온 것일까요? 여러분, 이거 전부 다 무당에게서 온 겁니다. 옛날 무당 따라 귀신 섬길 때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들, 무당은요, 자리 따지고 명당 따지고 방향 따지고 시간 따집니다. 옛날 귀신 섬기고 무당 섬기던 습관, 그걸 교회로 가져와서는 하나님도 그럴 것이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장소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장소에 가두지 마세요. 천하 만물이라도 하나님의 발등치에도 놓지 못해요. 미치지 못해요. 우리가 장소에 하나님을 가둔다 해서 그곳에 갇혀 계실 하나님도 아니시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며 우리에게 거룩을 원하시는데, 그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모든 것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말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게 행동하고 예배 시간에서만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나아가면 다른 시간에는 세상에서는 세상 방법대로 사는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 하나님 이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듯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나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다운 말과 행동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발락과 발람은요, 하나님이 장소 따라 기뻐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를 옮겼습니다. 여러분, 이제 장소를 옮겼으니까 뭘 해야 되죠? 다시금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다시금 7제단을 쌓습니다. 소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순양 7마리를 준비합니다. 그렇게 제사 준비를 합니다.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에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아멘. 발람이 다시 한번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발람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발람은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발람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저주를 잘할 수 있도록 제단을 쌓고 제물을 준비하고 정성껏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1차 첫 번째 예언, 두 번째 예언 보면은요, 전부 다 발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을 위해 제단을 쌓고 자신을 위해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위한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가증한 발람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이 발람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선거 때가 되면 수많은 정치인들이 교회를 찾습니다. 그들의 교회를 찾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를 하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런 사람이 발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발람이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자신의 사업이나 경제적 이익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직분이 무엇이 되었든 그런 사람 전부가 발람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 자신은 자신을 위하여 단을 쌓는 발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예배는 나를 위해 단을 쌓는 행위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에 기뻐하셔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예배가 아닙니다. 발람과 같은 악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마음속으로는 꿍꿍이가 있고 자신의 이익을 바라고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며 헌신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셨습니까? 혹시라도 마음 한구석에 발람과 같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위해 단을 쌓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시고 그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발람과 같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예배와 헌신의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더욱 많은 복을 내려주실 겁니다. 발락이 발람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발락이 발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 이스라엘 향한 저주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네, 이번 세 번째가 되니까요, 발람이 이번에는요 방법을 바꿨어요. 2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아멘. 발람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에게 임하여 예언의 말씀을 주시자 여호와께서 자신을 선히 여긴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르게 전에는 점수를 썼는데 이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앞서 두 번은요, 발락이 제사를 드리는 동안 발람이 점수를 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겠다고 점수를 썼다라는 겁니다. 이방인이었던 발람은 레위기 말씀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제사장의 옷과 같은 것도 없어요. 우림과 둠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러한 방법도 모릅니다. 당연히 레위기 말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는 자신이 해오던 방식 그대로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방법이 점수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7제단을 만들어 우상들에게 동시에 제사를 드리는 것도 그들이 해왔던 방식이었다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기존의 방식을 버렸습니다. 점수를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에게 임재하셔서 말씀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하게 보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선하게 여겼다라는 얘기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자신이 발람이 하는 행동, 자신의 의도 이러한 것이 하나님 앞에 먹힌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계속해서 임재하셔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선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바르게 행동하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도리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발람은요, 도리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발람에게 다시금 임재하여 주십니다. 그가 이스라엘 지파를 살피며 저들의 죄를 찾고 있는 그때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임재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람과 같이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선함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지 못한 간구에도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에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왕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요구에 왕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그들의 불만이, 그들의 요구가 정당하고 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메추라기를 먹은 그들은 그들의 이빨 사이에 고기가 아직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겪어야 했습니다. 왕을 달라 그들이 요구했을 때에 그들의 말대로 왕을 주신 하나님께서는요, 그날에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은 그가 하는 일이 옳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의롭다라는 뜻도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선하게 여기셨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라반의 후손인 발람, 선지자 발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고자 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발람은 결국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는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저주받게 하는 이 계략에서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결국 그의 비참한 죽음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자 발람이 예언을 시작합니다. 먼저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듣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아멘. 여러분들, 발람이 예언을 시작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온갖 자화, 자찬을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언을 전하며 말하되라고 시작을 하니까 이러한 자화자찬이 하나님의 예언에 포함돼 하나님께서 발람을 가르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예언은요, 5절 말씀 이하부터가 하나님의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고 3절과 4절은 발람이 스스로 자기 얼굴에 금칠을 하는 자화자찬입니다. 지금 발람이 왜 이러는 것이죠? 근데 이미 2번이나 예언을 했지만 발락이 원하는 저주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계속되고 있어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지금 이것을 발락에게 어필을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나는 영적이고 신령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어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원하나 이것이 내 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이죠. 지금 발람의 목표는요, 발락을 통해서 재물을 얻는 겁니다. 그러나 저주가 자기 맘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발락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발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계속해서 어필함으로 발락으로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발락은 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축복을 해도 포기하지 못하고 자리를 옮겨가며 계속해서 저주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이며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선지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발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발락이 바라는 대로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는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도 발람은 입을 열어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발람은요, 야곱의 장막과 이스라엘의 거처가 아름답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그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거처는 강가의 동산 같고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과 물가의 백향목들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의 의복이나 거주 환경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그들에게 좋은 텐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좋은 가구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거처는 다른 어떤 민족보다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것의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중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중에 평강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평안이 넘치고 서로 간의 사랑과 화해가 가득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했던 겁니다. 그렇기에 발람의 눈에 비추였던 이스라엘 백성의 거처는 강가의 동산 같고 백향목 같았던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거처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모시는 모든 사람들의 거처가 이와 같습니다.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면 그 가정이 아름답고 교회에 하나님을 모시면 그 교회가 아름다워지며 직장이나 학교에 하나님을 모시며 직장과 학교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추함과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서로 간에 헐뜯고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극도의 이기주의로 팽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라와 사회뿐만이 아니라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워야 할 가정조차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핍박하는 추악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교회마저도 형식과 기복주의, 개인주의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아름다운 가정과 아름다운 나라와 아름다운 교회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것은 오직 한 가지, 그 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순간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고 다툼이 변하여 하나됨을 이루며 혼란이 변하여 평안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다운 곳이 되기를 원한다면 많은 돈을 들여 집안을 꾸미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꾸미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모시고 교회 또한 예전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선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믿음을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는 사회와 나라까지 모두 평안과 사랑과 미래에 대한 소망이 넘치는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리로다. 끌어안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먼저 발람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물통에서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라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물통에서 물이 넘친다는 것은 풍요와 복이 넘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씨가 많은 물가에 있으리라는 것은요, 그런 풍요와 복이 자손들에게까지 대대에 이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라 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아각은 아말렉의 왕을 뜻하는 말입니다. 마치 애굽의 왕을 바로라 부르고 로마의 황제를 아우구스투스라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어서 발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셨으니 그 힘은 들소 같고 그의 적국을 삼킬 것이며 대적하는 자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을 것이라 축복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은 맹수의 왕인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습니다. 여러분들, 발람의 축복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빌어서 이스라엘에게 행할 복에 대한 선포와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물이 넘치는 풍요와 복을 자손 대대에 누릴 겁니다. 그들의 나라는 흥왕하여질 것이고 그들의 대적은 꺾일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발람은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라고 예언을 마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지금 발락의 목표가 무엇이고 발람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저주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게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발락은 발람을 청빙하여 왔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 먼 모압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그런데 사실상 게임이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려고 하는 발락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저주하면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더 이상 저주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 저주에 관한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죠. 저주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만약 내가 축복하면 내가 너에게도 복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발락을 향하여 저주를 그치고 축복을 하라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터이니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축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들에게도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도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 롯에게 주신 기업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발락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와 모압이 사는 길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저주하도록 하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저 이스라엘을 원수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앞뒤가 꽉 막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이 축복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두려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도리어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저주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발람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발락은 그것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발람의 축복을 들은 발락이 화를 내며 발람으로 돌아가라 합니다. 10절에서 1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발람이 3번씩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하자 발락이 화를 내며 발람에게 고향집으로 되돌아가라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발람으로 하여금 존귀하게 하려고 했는데 여호와가 발람을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조롱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발람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으므로 그에게서 부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았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지금 발락은 무엇이 진정한 축복이고 저주이며 누가 진정으로 발람에게 유익이 되는지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자가 과연 무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얻은 재물과 권세가 과연 자신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들이 불의한 대가로 받은 재물은 오히려 심판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발람은 지금 자신이 축복을 하고 싶어서 축복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저주를 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셨고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러나 발락이나 발람이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발락의 화를 들은 발람은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마치 발람의 믿음의 고백과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결코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선지자로 어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후에 발람이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지어 하나님께 저주를 받도록 하는 꾀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신뢰하게 만들어 꾀를 주는 것은 발람이 끝까지 재물을 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직접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발락에게 꾀를 주어 부올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는 직접 저주하지 않았으니까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민수기 3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부올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에게 보복하게 하시는데 이때 미디안 족속 5왕 외에도 이 발람이 칼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 그들을 대적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저 우리가 알지 못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발락과 발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3번에 걸쳐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발락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고 발람이 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용하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디 발락과 발락만이겠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두고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고민도 없습니다. 내 생각, 내 소망, 내 계획,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며 그것을 꼭 이루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돈 빌려준 사람이 빌린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요구하듯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죄인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무엇이고 자신의 위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겸손을 이야기하고 신앙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며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발락과 발람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신앙인 양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자신의 믿음인 양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값없이 주어진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뛰어나서 혹은 우리가 의로워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되어진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세상을 향하여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 우리를 대적하는 자에게 저주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세상을 향하여 당당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뒤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